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게인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햇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 아들이라는 이 기업에 대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바로 객관적인 그런 다른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되는 확산되는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응답 바로 가나안 땅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햇불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햇불을 통해서 정말 알려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햇불 언약을 발견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첫 번째 해볼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이끄셨다는 사실.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소유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물질적인 소유도 있지만 가장 귀중한 소유가 바로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리스도, 그 비밀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소유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유가 아니라 정말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라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유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뜻밖의 반응이 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하시려고 지금 3년 된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이 짐승들 중에서 하나를 그렇게 택하는데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을,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로 간의 계약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성취하는 언약의 주체는 네가 아니고 바로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자 보세요. 9절에는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만 했는데 10절에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오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합니다.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서로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방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짐승의 중간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마주 대해서 놓고 계약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전통에 의해서 짐승을 가져오라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은 짐승을
쪼갠 것처럼 어떤 계약이냐? 서로의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한다는 사실. 만약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반이 쪼개진 것처럼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자, 결국 이거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약과 언약을 생명처럼 중요한 언약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두고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너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여겨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피의 본질을 알려주시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두 번째 횃불 언약 속에는 뭐가 있느냐? 피의 본질을 알려주시려는 언약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느냐 하면, 심지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함께 다녔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본문은 피의 언약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아니냐, 계약을 맺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계약을 하신 것은 단순한 전통의 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방의 오래된 계약의 전통이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고대 근방의 전통의 뿌리가 뭡니까? 그 뿌리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첫 번째 가죽옷,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피의 제사,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 와서 고대 근방에 그렇게 이런 피의 계약의 전통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계약에서 짐승의 중간을 쪼개면 뭐가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느냐? 반드시 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새를 쪼개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횃불 언약 속에는 피의 본질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여기 짐승의 피의 본질은 결국 뭘 말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뭐하고 있느냐? 솔개 쫓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계약할 때는 아브라함도 있어야 되면 당사자, 다른 당사자가 있어야 되니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동안에
이 짐승의 시체, 그 사체, 죽은 사체를 솔개들이 먹으려고 자꾸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단순 계약만 생각하고요. 지금 솔개가 오지 않도록만 쫓고 있습니다. 이런 계속 쫓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피곤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솔개를 쫓는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잠이 들었다.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임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깊은 잠 가운데 빠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뭐죠? 큰 흑암과 두려움도 함께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네 자손들을 괴롭히겠다고. 이거 뭘 말하는 줄 압니까? 피의 본질을 상실하면 너의 후손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피의 본질,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후대가 노예 포로 속국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보세요. 13절과 14절 한 절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뭘 말합니까? 피의 본질을 회복하면 14절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정말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피의 본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햇불 언약의 세 번째가 뭐냐? 영적 실체를 알려주시려는 언약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장수하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장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과 달리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대 40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라는 사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 중에 왜 하필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느냐? 그 족속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모리 족속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400년 동안 계속 주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입장에서는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바로 제약이 간영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할 영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땅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눈에 보이는 단순한 땅이 아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흑암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 유월절 언약의 피의 본질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비밀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의 영적 실체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현장의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해야 될 영적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목회대학원에서 제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이 말씀 받으면서 감격이 됐는지. 아, 이 본문이 이런 의미였구나.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의 땅을 영적으로 차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가나안과 전 세계 흑암의 땅을 차지하는 영적 사명을 갖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8절 보면요.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횃불 언약. 이 언약 속에는 반드시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일회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고 성취될 언약이다. 그것도 400년 동안 이어질 언약이다. 그리고 뭐죠? 피의 본질을 알려주시려는 언약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데 그 언약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피의 본질의 생명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될 그 현장의 영적 실체를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체를 알려주는. 이것과 함께 4대까지 이어질 언약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후손까지 이어질 언약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후손이 4대까지 계속해서 400년까지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후손의 소유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소유가 되게 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오늘부터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각인하고 소유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햇불 언약에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이 있음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속에 피의 본질의 생명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언약이 성취될 현장에 영적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후손에게 정말 400년까지 이어질 우리의 후대까지 우리의 후손에게 가장 중요한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햇불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